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좀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경청하시고 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영어를 말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도 제5형식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본이 연약하면 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과 순결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노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 길을 떠나 즉시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의 돌이킴 없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변화가 없는 개혁과 같습니다. 여기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coming to himself, 또 다른 번역에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본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을 차렸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이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했습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모독자, 사기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바꾸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는 데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회개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수년 전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인 제리 포웰 7만 명의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트윗이 약 5천 개나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미국의 새 시대의 영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고 외쳤습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신뢰는 미국 사회가 너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웅이 될 수 없고 사회가 정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농촌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가는 중에 어떤 농부 아저씨가 큰 황소에다가 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달구지는 짐이 없이 텅 비어 있는데 아저씨는 지게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소 꼬피를 들고 집을 향하여 갑니다. 하도 신기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짐을 달구지에 올려놓고 가면 좋을 것인데 또 농부 아저씨도 달구지에 올라타고 가면 좋을 것인데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걸어서 갑니까?
이 황소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힘이 들 것인데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고국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짐승에게까지 배려하는 정신이 있는 나라라고 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면서도 쇳덩어리와 돌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고 왜 짊어지고 인생 길을 가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실 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자, 수고를 중단시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과 결단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냐면 기도 드릴 수 있는 담대함도 없어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불평, 불만, 의심, 절망, 포기, 공포, 불신, 거짓, 사기 등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으며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읍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랑과 용서와 배려입니다.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 간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하고 평화를 조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하는 데는 무엇이든 아까움이 없어야 하며 생명까지 바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100회 이상 회개하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앞서온 세례 요한의 인생 주제도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회개하는 일에 실패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이고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이 입증합니다. 이 믿음은 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이고 의지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180도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 무결이 아닙니다. 완전 거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작년과 금년이 달라 상향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도 고백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5,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앞에 가로놓인 큰 장벽을 돌파하는 것도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를 컨트롤하는 본심과 집착이 통째로 뽑혀 깊고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어떤 관심이 나를 지배하는 한 거룩한 길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forgiveness. 나는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 단점, 약점, 실수를 들추어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뒤따라옵니다. 남의 허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본 경험이 없는 성도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남의 허물만 캐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기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처음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무엇인가가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형제에게 회개할 것을 구별하되 먼저는 형제에게 회개하고 후에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는 뒷전이고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이르는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현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어떤 회개를 했으며 또 그 결과,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를 용서해 본 일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자는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회개와 현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눈을 들어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덜보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는 것은 인간의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은 원죄를 독생자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이 자범죄 잘못했습니다라고 빌 때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 받은 자로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이 증거가 만인 앞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손양한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성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증거가 만방에 선포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